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추석 때, 추석 명절 때 여러분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미국에 크리스천 체육인 협회라고 하는 그런 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제프리스라고 하는 리더가 있었는데 이분은 미국 전역에 있어서 아주 소문난 탁월한 리더였고, 그리고 이 박력 있는 능변가로 크리스천 대변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기독교를 변호하는 일 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다 바쳤던 거지요. 근데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닐입니다. 닐. 이 닐은 아버지를 꼭 빼닮았다고 그래요. 건장한 체구도 아버지를 닮았고, 그리고 아버지처럼 운동도 잘해서 어디를 가든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아버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도 그 마음속에 가득했던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아버지는 탁월한 달변가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자였던 겁니다. 근데 아들은 아버지를 닮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말을 더듬는 거였어요. 아버지는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데 이 사람은 이 말 더듬이어서 말을 제대로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전국 미국 전역에 체육인협회, 크리스찬 체육인협회 집회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모임을 갖게 됐는데 그날 이 닐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분 동안 연사로 나와서 설교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말을 시작했는데 말더듬이니까 청중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저 사람이 말더듬이를 흉내내나 보다. 그래서 일부의 청중들이 막 웃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7, 8분이면 끝날 얘기를 이 양반이 20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마칠 때에 사람들을 초대했던 겁니다. 청년들에게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제 미국에 설교 끝나고 나면 이렇게 초청을 자주 하거든요. 근데 그때에 사람들이 우 일어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헌신을 다짐했던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의 초대보다도 이 닐이 초대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요. 이유가 뭘까? 말을 더듬으면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겁니다. 오늘 말더듬이까지는 아니었어도 말에 있어서는 늘 자신이 없었던 사람,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지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받은 그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는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 박해를 당하는 것,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것,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했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강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웬만큼 심지가 강하지 않다면 아마 저는 가끔 이게 바울의 이 편지를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처한 상황에 아마 내가 그 중에 100분의 1 정도의 어떤 자극이 주어졌어도 포기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해요. 감사하게도 저한테는 그런 상황 안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려움이 있었지만 감당할 만한 은혜를 내게 주셔서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대단한 능력자고 대단히 심지가 강한 사람. 그래서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 좀 무모한 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믿음의 멘토였던 바나바. 웬만하면 바나바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바나바의 의견을 쫓아갈 만한데도 바나바의 의견과 자기 의견이 맞지 않다고 대판하고 오히려 갈라섰던 사도 바울. 또 당시 예수님의 수제자로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베드로가 믿음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강한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왠지 주눅 들고요, 왠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저는 그래. 너무 강한 사람,
그리고 그 내면이 뭔가 좀 돌같이 단단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슬그머니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아마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조금도 빈틈이 없는. 근데 오늘 의외의 말씀을 해요. 정말 의외의 말씀. 3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기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두려워했던 그 경우는 있었어요. 근데 사실 고린도에 머물 때에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 사실 참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나? 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고 강력한 추진력이 있고 강력한 능력이 있어도 그에게는 늘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 약점이 우리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통하는, 그가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도저히 저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능력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약점이 보일 때에 우리도 저 사람하고 접근이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내가 좀 배울 부분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완벽한 사람 만나면요 좀 두렵기도 하고요 가까이 가기 참 어려워요. 근데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의 그 약한 모습, 사도 바울에게는 이 약한 모습이 어떻게 해서 왔을까?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을까? 무엇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두렵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바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떨리게 만들었을까? 물론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주변 상황이 굉장히 사도 바울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었던 거예요. 물론 그 중에 한 가지는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던 사람들, 누구죠? 디모데와 실라가 이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하고 실라는 어디서부터요? 저쪽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함께 출발했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드로아를 지날 때에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합류해서 이 여러 팀을 이루어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지나면서 이게 흩어졌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 마케도니아에 남아 있고 바울만 혼자 아테네에 있다가 아테네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서도 여전히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다가 고린도로 갔습니다. 근데 고린도에 가서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런데 동료들이 없어서 이렇게 두렵고 떨었을까요?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몇 가지 살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고린도에 와서 아덴이라고 하는 곳과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지역은 헬라 지역입니다. 헬라 지역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철학입니다. 철학이 상당히 많이 발달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도덕 시간이나 철학 시간에 배운 에피쿠로스 학파라든 스토아 철학자라든 이런 사람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리고 고린도에서 만났던 철학자들이에요. 그런 철학자들은 대개는 달변가들입니다. 웅변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한 도시에 들어가면 가장 번화한, 보통은 이제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터입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그들이 믿는 신을 찬양하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한테 소개하면서 자기의 탁월성과 능력을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을 향해서 또는 시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박수를 보내면서 또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돈을 줍니다.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돈을 줘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생활비였고 그 사람들이 삶을 누리는 힘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면 그 지역의 행정관이라든지 또는 귀족들이 부릅니다. 불러서 대화를 나누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소신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부잣집에서 머물면서
그 숙박 그리고 먹는 것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서 그 도시에 머물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다른 도시로 떠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행태가 이 사람들하고 아주 흡사했어요. 바울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데에서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외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여기 철학자들과 사도 바울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바울이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게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면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확인하면서 그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철학자들과 나와는 다르다. 이걸 어떻게 구분을 시킬까? 이게 고민이었고 갈등이었고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뭘 했어요?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이 철학자들과 나는 다르다. 나는 예수를 전하고 있고 철학자들은 뭘 전해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탁월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를 분리하고 싶었던 거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요, 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철학자들이 달변가로 사람들을 설득시킬 때에 바울의 말은 사람들을 설득시킬 만큼 그렇게 달변가가 아니었어요. 전 지금도 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러워요. 그렇죠? 참 말을 하다 보면 정말 끊이지 않고, 요즘에는 더군다나 이게 기억력이 가물가물해가지고요, 사람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 게 김명일인지 김 무슨 장로는 맞는데 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제일 당혹스러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금방 이제 기도하기 전까지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랬는데 막상 기도하려고 오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몰라요. 바울은요,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인정할 만큼 말에 신통치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는 했지만 이 말이 시원치 않았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알았어요. 말이 시원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예전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었어요?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그렇죠? 장기판에 졸만도 못한, 이게 말에 있어서는 정말 자신이 없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었던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지식에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말의 능력이 없었던 사도 바울, 그러니까 그 달변가들과 경쟁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상당히 많이 두렵고 떨리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헬라 세계는요, 힘이 지배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고린도에서 가까운 곳에 스파르타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스파르타. 이런 스파르타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에도,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각인되어 있는 단어지요. 어때요? 강한 교육과 훈련, 스파르타식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근데 이 스파르타에서는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헬라 세계의 보편적 가치예요. 보편적 가치. 근데 바울은 강한 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요, 이 탁월한 능력자, 특히 전쟁에서 유능한 장수로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7세부터 30세까지 훈련을 했다고 그래요. 몇 년 동안? 23년 동안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때는 글쓰기, 글 읽기, 계산하는 방법, 또 기초 체력, 전투훈련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해요. 두 번째 단계는 아이아코스라고 하는 단계인데 3세부터 18세까지. 이때는 교육 단계는
그 체계적인 체육, 전투훈련, 그리고 기초적인 음악과 문학을 배우는 시기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19세부터 30세까지는 이제 군사교육을 받는데 실전에 이제 참여하는 거예요. 실전에 참여하면서 전투훈련을 배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투 경험을 쌓아가면서 동시에 국가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훈련한다고 그래요. 스파르타 교육은 강한 자들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도태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훈련받다 죽는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스파르타의 여인들, 엄마들도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이제 전장에 나가는 아들들한테 이 스파르타 엄마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방패를 들고 춤을 추고 오든지 아니면 방패에 실려오든지. 무슨 얘기예요? 승리하든지 죽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아들한테 하는 그 이야기예요, 엄마들이. 그만큼 이 헬라 세계는요, 강한 자들이 살아남는 그런 사회. 근데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은 늘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에 바울 그렇게 호감 가는 얼굴과 체형이 아니었습니다. 건장한 체고 잘생긴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서 53장 그 얼굴에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얼굴을 돌렸다는 얘기를 하는데, 바울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생각해 보세요. 강한 자가 환영받고 강한 자가 인정받는 사회 풍토를 가지고 있는 헬라 세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 그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헬라 세계에서 전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영웅이에요, 영웅. 헤라클레스라든지 이런 영웅들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을 환호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아마 예수님께서 재판받을 때, 아니면 십자가 들고 어디까지 가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 마니박 군사들이 손에 못을 박을 때라도 아마 사도들이라든지 예수를 알았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강력한 힘으로 거기 있는 군사들을 제압하고 뭔가를 좀 이룰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망치 소리가 들리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거기에 처참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어때요? 헬라 사람들이 그 광경을 상상한다면 어때요? 정말 무기력한 사람, 무기력한 사람. 그렇게 죽을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는가? 근데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세계, 오늘날 우리 세계는 힘이 아니라 뭐가 힘이에요? 돈이죠, 돈. 그렇죠. 돈 있어야 힘이 있고요. 돈 있어야 행세를 하고요. 돈 있어야 어디 가서는 잘난 척하고요. 그래서 돈 있는 척 하려고 여러분 외제차 타고요. 돈 있는 척 하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현안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힘의 논리. 그 사회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도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너무나 나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 힘 이야기하니까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마음속 정서는 정이라고 합니다. 정. 근데 일본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의 정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힘이라고 하는 게 힘. 일본 사람들은 약한 자는 힘 있는 자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그거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요, 일본 사람들이 미국을 대하는 것과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요, 미국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요?
미국이 원하는 거 다 해줍니다. 그게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뭐든지 미국이 원하는 건 다 해줘요. 그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대처했을 때 미국에서 요구하면 일본은 거의 100% 들어줍니다. 왜? 미국은 강한 나라거든요. 일본인들이 생각할 때. 근데 한국은 어때요? 자기네들이 30년 동안 지배했던 나라예요. 그게 여전히 지금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독도 자기 나라라고, 자기 땅이라고 우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약한 나라라고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일본의 정서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유일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한 나라 사람들을 무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미국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미국 놈들이라고 그러고, 일본 놈들이라고 그러고, 중국 놈들이라고 그러고, 러시아 놈들이라고 그러고, 세상을 다 무시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그건 그렇고요. 어쨌거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바울은 늘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내려서 식물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강력한 이 엘리야. 근데 이세벨이요, 너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그답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는데 어디까지 도망가요? 여러분 이즈라엘이라고 하는 도시는 저 북쪽 이스라엘 계곡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저 남방 브엘세바 남쪽까지 정말 죽으라고 달려서 도망칩니다. 아마 엘리야가 그런 생각이 들을 거예요. 그렇게 도망가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 뭐하는 짓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 같아요. 살기 위해서 도망쳤잖아요. 근데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충분하니까요, 이제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엘리야가 극심한 우울증에 걸렸다. 큰 일을 행해놓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니까 우울증에 빠져서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언제 생겨요? 우울증이 올 때 생기거든. 극심한 우울증. 이게 엘리야 이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제사장들하고 대결을 벌였던 그런 담대한 사람이었고 당당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서 우울증에 빠져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그런 자를 들어서 승리하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드온 같은 경우도 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 얼마나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웠는지 당당하게 추수하지도 못하고 포도들에서 조금씩 들키지 않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걸 확신을 못 해가지고 매번 하나님이 확신을 보여줘야만 행동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런 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3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 구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사도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여 도시마다 교회가 생겼어요. 도시마다.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 그 전에도 여러 지역에 다니는 곳마다 교회가 생겼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그리고 이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셨던 이것. 사도 바울,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아갈 때에 여전히 두렵고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것은 복음이었어요. 복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포기할 수 없었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서도 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1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을 한번 보지요. 본문의 말씀 4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할렐루야.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들어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왜 약한 자가 하나님 안에서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에 그때 뭘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약함을 인정할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우리가 나약하고 부족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게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하나님 앞에 안 나가요. 내가 돈 벌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내가 세상 사람들을 뒤질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탁월한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이용해서 내가 승리하려고 하고 뭔가 얻으려고 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자예요. 나보다 월등히 크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힘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약한 자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 어느 날 성자 프란시스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대요.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하는데 그 놀라운 사역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며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 강함과 내 지혜로움과 내 능력을 나타내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고요. 열리지 않으니까 두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문을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열어주세요. 내게 필요한 게 너무 많은데 내 능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을 얻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 고백 한 가지 할게요. 저는 진짜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없는 걸 누가 잘 알아요? 제 아내가 잘 압니다. 말을 시켜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많이 있어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익숙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촌에서 살았고 시골에 살았고 형제들이 많아도 형제들하고 그렇게 어울려서 놀고 그런 거보다는 늘 혼자 있는 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희한하지요. 하나님이 그런 저를 불러 목사시켰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부반장이 됐습니다. 대단하지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까지 이제 반장이나 부반장은 저는 그런 거 할 만한 사람도 안 되고 그건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 반장, 부반장을 지명하였어요. 지명. 근데 반장은 진짜 잘생긴 친구예요. 잘생긴 친구.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은 백현웅이라고. 키도 우리 반에서 거의 두셋째 정도 키도 크고 정말 잘생겼어. 어딜 가진 선생님들이 그 친구를 잘생긴 친구로 인정하는 그 친구가 반장이고 저는 이제 워낙 얼굴도 새까맣고 못생겼으니까 부반장. 근데 제가 얼마나 그 숫기가 없었느냐면요. 어느 날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야, 애들한테 이거 전달사항 좀 전해줘. 그랬는데 반장이 없은 게 이제 제가 해야 되는데 나가서 교탁에서 애들한테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벌벌 떨려서 말을 못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런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는 뭘로 살아요? 입으로 살잖아요. 근데 이게 좀 극복된 게 언제냐면 고등학교 때 고등부 회장을 하면서 조금 극복이 됐어요. 심지어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부 회장이었는데 우리 지도 선생님이 우리 학교 음악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가끔 화요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안 오세요. 그럼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조금씩 훈련이 됐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주일날 설교하려고 하면 그 토요일날은 아예 교회에 있어야 뭔가 마음이 놓여요. 여전히 지금도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 설득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두려움이 있지. 어떤 두려움이에요? 오늘 설교 듣고 성도들이 혹시 그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시험에 들거나 그러면 어떡하나. 근데 어떤 분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그냥 속도 없이 그냥 목사님한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진짜 은혜 받았으면 이야기하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약한 자에게로 향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교회 구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큰 교회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늘 낮은 데로 향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데로 향해요. 가난한 자에게로 향하고 또 약한 자에게로 향하고 없는 자들에게로 향하고 그래요. 교회가 살아있을 때 교회의 관심은 늘 낮은 데로 향할 때에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권력을 탐하고 힘을 탐하고 뭔가 부유함을 탐할 때는 교회는 타락하는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 역사 가운데 일을 했던 것.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전히 세상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에 우리 가족들에게도 말하기 어렵잖아요. 말에 꺼내기 어려울 때에 성령을 의지하면 입이 열려요. 그리고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그리고 그걸 행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교회를 건축하면서도 다시 느꼈어요.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빛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